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9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5장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구속자이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늘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긴 두루마리의 이늘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인류의 운명과 심판, 구속과 회복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요한은 절망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피조물 그 누구도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분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사자라는 권능과 어린 양이라는 희생이 함께 언급됩니다. 세상의 구속은 권력이나 무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기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닌 승리였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왕권을 지니셨고 동시에
어린 양처럼 희생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구속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은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보편적인 구속은 곧 교회가 다양성과 연합 안에서 존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피로 사셨다라는 표현은 대속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값을 치르셨음을 의미하며 이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성취한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은 천상의 감격과 장엄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 하늘 예배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7가지 찬송은 완전한 경배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 이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완성하실 합당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권세 있게 이기신 분이며 동시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구속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때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과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